때마다 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나와 상관없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온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그러면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집중을 하냐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면서 볼 때, 진짜 그랬구나.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이 단어가요, 류 목사님 통해서 나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맞아. 내 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나는 뭐만 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되지 않겠냐? 왜?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면 오직 그리스도만 딱 잡고 내가 가면 되지 않겠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물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선택적 집중.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고목사도 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신없이 막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들이 또 와가지고 저거를 좀 해주면은 제가 좀 수월한데 이제 없으면 내가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제가 아쉬운 소리는 하고 싶진 않아요. 아들한테. 제 자존심인지 몰라도. 왜냐면 막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좀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잘 못하니까. 진짜 네가 은혜 받으려면 와라. 진짜 네가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와라. 선택적 집중. 그러니까 할 일은 많지만 항상 뭘 먼저 해야 되냐?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새벽 예배 딱 끝나면요 뭐 하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 한 6시 20분 25분쯤에 줌을 딱 꺼버리면 그 다음부터 1시간 반 동안 제가 혼자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불 다 꺼놓고 이제 혼자서 조용히 제자리를 걸고 그랬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오전서부터 주일 랩런트 메시지서부터 쭉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이에요. 내가 먼저 다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되어지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원네스 집중.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이다. 그렇다면 나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선 계속 내가요 무엇을 하냐면 나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정말로 어느 순간에든지 말씀을 항상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 정도로. 문제가 축복이다. 여기에다 방향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응답이 오냐면 일단 생각부터 바뀌어요. 생각부터. 내 생각부터요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못 해먹겠다 했던 게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래 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 생각이 딱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니까요. 이제 그때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쭉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인도받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내가 해야 될 일은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더라고요.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보다 뭐에 집중을 하냐?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쭉 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요게 오는데, 요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거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237에 방향 맞춰가는 겁니다. 요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같이 무엇을 하냐면 237로 방향 맞춰가는 거예요. 제가 성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생각이나 여러 가지 기도나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요. 굉장히 그거 저도요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성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성전은 어떻게 인도받느냐?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237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아, 목사님 그건 큰 교회나 하는 것이죠. 저기 재정도 많고요. 그랬더니 엘리트들도 많고요. 그랬더니 일꾼도 많고요. 제자도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렇게 탈피하고 조금씩 바꿔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계속 기도해보면 아니에요. 237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기도가 될 수 있는 성전. 그리 또한 렘넌트들이 많고 훈련받을 수 있는 성전.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는요, 글로벌 시대예요. 세계화 시대예요. 여기에 방향 안 맞춰지면은 교회가요 계속 무너집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그것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은 안 되지만, 맨 처음에는요 작은 교회들이 났다가 지금은요 중형 교회들이 계속 나와요. 왜냐?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요, 이 237과 방향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민족주의, 세국정책, 선민정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237과 방향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뭐요? 구원받으면 되지. 뭐 전도해.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두 번째. 아니 뭘 그렇게 전하고 그래.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만 누리면 되지. 힘들게 뭐 전도를 하고 캠프를 하고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고, 그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위로만 해주지, 뭘 거기 가가지고 걔가 싫다는데, 걔가 별로 좋아하질 않는데, 그랬던 가가지고 꼭 전할 필요도 없는데 가서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냐. 그냥 우리만 누리면 되지 복음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특별해. 하나님이 나만 특별하게 부르셨어. 그러니까 이 특별한 거를 꼭 전할 필요 없어.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거든요. 민족주의.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다른 사람 구원받을 필요 없어.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쇄국정책. 절대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선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흐트러뜨리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재앙 주면서까지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요 계속 트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7번 재앙을 맞았대요. 그리고 먼저 마지막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오신 지, 나도 좀 헷갈리네.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7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요 나라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냐, 흩어졌습니다. 다 전 세계로요. 그 흩어지는 곳에서 세계화의 237에 방향 맞추신 몇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화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특별해. 선민의식. 딱 갖는 거죠. 정말로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237 살리는 자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는 받는데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237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은 거의 우상과 흑암으로 거의 영향을 다 끼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곳이 애굽이에요. 완전히 강대국이 돼버렸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상과 흑암이 완전히 현장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애굽 완전히 피라밋, 지금도 그렇잖아요. 블레셋 완전히요, 다곤 신이나 이런 신들로 인해서 싸움에 능한 신들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마찬가지. 바벨론 같은 경우는 누구의 후손이죠? 바로 바벨탑을 만든 자들의 후손이에요. 로마. 모든 전 세계는 로마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나라에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복음 가진 응답 속에 있는 237에 방향 맞춘 렘넌트를 보낸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모세, 그리고 또한 다윗, 히스기야, 다니엘,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이 돼야 되면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과 그랬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미래를 두고요.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요, 미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댈게요. 미래를 복음화하는 거는요, 다른 것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미래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땅끝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을 향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우리 교회가 여기에 방향 맞춰지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미래를 살릴 귀한 언약 가진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믿어지셔야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잘 보세요, 아주 어린 아이가 11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래 또한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그 언약을 잡았잖아요. 근데 자기 형들은 뭐를 보냐? 우리가 너희에게 절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잖아요. 시기가 되고. 근데 그 11별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딱 잡은 겁니다. 아주 연약한 아이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것만 안 놓치면 된다. 그리고요, 앞으로 미래는요, 치유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는 누구를 만나든지가 뭐를 해야 되냐면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고요, 자꾸 말씀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복음 가지고 내 자신이요, 먼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돼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질병은 무슨 질병이냐면 이 질병입니다. 영적인 병이 강하게 와요. 이거는요, 세상의 의학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요, 렘넌트들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요,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아이들의 귀신을 보고요, 귀신의 소리를 듣고요. 그런데요, 부모도 모르고 학교 선생도 모르고 그랬던 전문인들도 모르고 상담가도 몰라요. 그 아이는 지금 시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아이들이요, 귀신과 대화를 하는데 그걸 즐긴다니까. 이제는 옛날에 무서워했는데 안 그래요. 요새는 즐긴다니까요. 왜냐하면 요새 드라마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이 자기 앞에 귀신이 보이는데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별로 심각하게 안 봐요. 부모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총기 사건이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앞으로요, 또 뭐가 오냐면요, 이거 심각해요. 중독이요. 정신병입니다. 아이들이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요, 제대로 집중이 안 되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고요, 결국에는 한 가지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뭐 게임에 중독되는 건 그나마 나아요. 지금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지금 드라마에서요, 어떤 드라마들이 나오냐면은 마약에 관련된 드라마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 드라마가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마약을 향한 드라마가 나온다니까요. 혹시 보셨나요? 예? 그 이름이 뭐더라? 무슨 하이쿠키인가 뭔가. 예? 어떠한 이제 조직단체에서 마약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했는데, 그 레시피를 했는데 그 레시피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청소년 아이가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무엇을 하냐면 쿠키를 만든 겁니다.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돌리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이거를 먹으니까 집중력이 높아져요. 이걸 먹으니까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안 하겠어요? 공부에 정말로 빠져있는 아이들이 하다 보면 자기 한계가 부딪히거든요. 안 돼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그럼 그 한계에 부딪히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중독에 빠져가지고 지금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나오고요, 모든 문화 속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아이들이요, 치유가 안 돼요. 지금 예전에 제가요, 부교육자 때 사역을 했을 때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했을 때요, 정신병동을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고 봤는데, 정신병동에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들어올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선별해서 집어넣어요. 아주 심각한 아이들, 아주 정말로요, 사회생활도 안 되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집어넣어요. 중독입니다, 완전히. 이게요, 치유가 돼야 되는데 뭐가 치유돼야 되냐? 이게 상담으로 치유되겠어요?
이게 어떤 물약 가지고 치유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해봤지만 물약 가지고는요, 내 안에 있는 그 독소만 빼낼 수 있지만 이 아이의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뇌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건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요, 이거 치유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하겠냐? 우리가 성경을 진짜 믿는다면, 성경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거라사 거린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어 버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 만나는 순간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237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요. 앞으로는요, 이 중심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심지가 어디냐? 뭐 옛날에는 뭐 백화점이나 역이나 이런 데로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어디 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 알아요. 옛날에 저 때는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때는요, 야, 어디 서점에서 만나자 그러면요, 그 서점에는 책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중심지. 지금 중심은 어디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다 있고 인터넷에 모든 게 다 있는데 SNS나 이런 걸로요 몰려들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인터넷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들이 많잖아요. 당근마켓 하시나요? 해보신 분 있나요? 안 해보셨어요? 고사에 안 해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시는데. 야, 우리 어머니 나이가 지금 70이 넘으셨거든요. 당근마켓을 너무 잘해요. 야, 얘야, 당근마켓에 쌀이 나왔다. 이 쌀을 그냥 준대더라. 그래가지고 이 배낭 메고 가가지고 그 젊은 애가, 왜냐면은 이제 시골에서 쌀이 왔는데 자기는 햇반 먹고 쌀을 안 먹으니까 처치 곤란이라. 그래서 이 쌀 그냥 공짜로 가져가실 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백을 메고 역으로 가가지고 했는데 이 젊은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이 든 분이 와가지고 있으니 이제 그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는 나이 모르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맞냐고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쌀 가져가실래요? 야,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백에다 담아가지고 또 갖고. 그래가지고 아들아, 오늘 쌀을 공짜로 얻었다. 아들아, 요새 김장 그 김치가 많이 나왔다던데. 야, 우리 어머니요 완전히 신세대예요, 신세대. 지금이야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떤 시대로 바뀌냐면요, 명상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이게요, 사람들이요 병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중심지로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진짜 복음만 제대로 전달되자. 그래서 지금 렘넌트 메시지에는 계속 제가 뭐만 하냐면 복음 가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정말로 병든 사람,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복음이면 된다. 그러면 복음만 전하는 교회, 복음 각인만 시키는 교회, 복음만 듣는 교회, 그곳으로 오려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 복음 각인만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을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237 방향을 맞춰서 가는데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그것을 내가 정말로 뛰어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앞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237을 놓고 정말로 준비되어지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